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 교파가 있지요. 장로교, 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있듯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세 종파로 나눕니다. 바로 바리새인파, 바리새파라 그러죠.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이 3대 종파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보수적이었습니다. 신앙이 제일 보수적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제일 보수적이라 하면 이 장로교지요. 장로교 안에서도 또 여러 파가 있습니다만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어서 모세 5경 율법을 어떻게든지 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 이 헬라 문화가 왕성돼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도 요즘 우리 아이들 뭐 이름을 영어로 막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이름도 자기들의 그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헬라 이름으로 막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뭐 사상들이 자꾸 헬라 사상으로 성경 율법 사상에서 자꾸 헬라 사상으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이 당파는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그런 헬라 사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당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라 그러죠. 모세 5경이라 그래요. 이 모세 5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베껴 서고 또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는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보수적이고 또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당파가 바로 바리새파 당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년을 계셨잖아요. 3년을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항상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 하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포크리테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포크리노마이, 뭐 인체하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는 그렇게 한 척하는 사람.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런 사람인 척하는 사람. 그래서 이 히포크리테스,
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한테 쓰였나 하면, 여러분 배우 있지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들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배우들, 또 텔레비에 나오는 이 탤런트들, 그들 보면은 그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뭐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또 기뻐 보이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은 그 각본에 따라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또 이 슬퍼도 연극에 나와서 자기가 기뻐하는 표정을 해야 된다면 나와서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본 마음은 안 그런데 각본에 따라서 그런 척 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히포크리테스,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그런 위선자, 그 위선자를 두고 외식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요, 실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말씀하실 때는 꼭 그 앞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이 위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앞에다가 수식어를 외식이라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꼭 붙여서 썼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나를 말할 때, 저 아무개는 위선자다, 저 아무개는 이중인격자다, 저 아무개는 가식자다, 저 아무개는 외식자다 할 때, 나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이런 불미스러운 단어가 거기에 항상 수식어가 따라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거짓된 자로 봐요, 외식자로 봐요, 위선자로 봅니다.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얌전한 척, 교회 가가지고는 제일 선한 척 하면서도 실제 사는 거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욕할 거 다 하고, 사기칠 거 다 치고, 거짓말할 거 아주 남들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런 걸 보니까 교회 가서 뭐인 척 한다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한테 외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었은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없어야지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봤지요. 3절 끝을 한번 보세요. 3절 끝을 보면은 저희는 뭐만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다음 봐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우되, 이게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고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뭐 교인들 보고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러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해놓고 안 하면서 뭐 하라니 뭐 기도합시다 뭐 성경 읽읍시다 뭐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거예요. 또 뭐예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그저 보이려고 말이죠. 또 뭐예요?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교회 가면 상자에 앉으려고 말이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시장에 가면 그저 인사 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선생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 히포크리테스, 외식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에 더 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 모여 있는 그들 보고요,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게 있고요, 본받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너희들은 위선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도 거짓된 위선자들이, 가식으로 하는, 위선으로 하는, 외식으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거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보더라도 절대 그거 따라하지 말고. 오늘 여기 2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가 어디지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잘 듣고 행하되 저희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말은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거는 귀담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외식이라는 거예요. 위선이야. 그래서 이들의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 그거 본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지 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행위를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이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러 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3년 동안 말씀을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그들의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외식적인 그들의 그 행위를 예수님이 낱낱이 말씀을 해요. 혹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천국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 못 들어가게 전도도 하지 않고 아예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지를 못하고 말이죠. 같이 죄 짓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을 좀 보십시다. 거기도 보면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교인 하나가 교회 오면 그거 어떻게 좀 잘 그 사람을 가르치고 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신자로 교인으로 그렇게 키워가지는 못하고 그 데리고 온 사방이 이거 못된 것만 보여주는 거야. 못된 것만.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인이 새로 온 교인이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들이 참 중요해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데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못된 거 자꾸 보여주면 그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 교회의 암적 요소가 돼버려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먼저 하나님께로 나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임이지요. 이게 위선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적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에 금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맹세하면 지키겠다는 거야. 돈 안 갖다 주면 안 지킨다는 말이지요. 이 위선자들의 모습을 봐.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못하는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거기에 철떡 들어붙어가지고 돈만 보이는 거야. 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위선자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돈으로, 그들의 사람을 보는 척도가 돈이에요. 이 위선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23절을 좀 보십시오. 23절, 24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24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작은 일에 집착하다가 큰 일을 소홀히 한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소한 일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집착하면서도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시해버린다는, 이게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말이죠. 11조, 그거 정확히 들으려고 애는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의는 뭐예요? 선행이잖아요. 인은 사랑이에요. 신은 믿음이에요. 선행과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믿음과 선행과 사랑인데, 그거는 소홀히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11조도 바치지만은, 그러나 선행과 사랑과 믿음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루살이는 걸러낼 줄 알면서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는 우리가 없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말이죠.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잃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십시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속에는 방탕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 가득 차 있으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 청소하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속에는 썩어 빠지고가 있는데 겉으로만 사람들한테 그저 치장만 하는. 여러분,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먼저 내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정말 깨끗하게 하고 진정한 이 성결과 개혁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 욕심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봤자 그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잠시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셨어요. 29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샀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쵸?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했지, 백성들만 아니면 예수님 벌써 죽었어요, 이들 손에. 그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서 말하는 꼬라지를 한번 봐요. 옛날 죽은 선지자들의 비석을 막 꾸며주면서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이런 선지자들이 죽는 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지켜주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뭐라고? 지금 너희들 뭐라 그랬느냐 말이죠. 그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자들의, 위선자들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거 갔으면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뭐 안 그러기는 뭘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런 짓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두고 한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가 몇 번이나 암탉이 날개로 자기 새끼를 끌어안은 듯이 내가 너희들을 끌어안으려고 한 적이 내가 몇 번이냐 말이에요.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윗선을 못 버려요. 이 가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짓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 행위는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읽고요 그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돌아다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도 그런 위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 가식을 가지게 돼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외식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 때는요, 우리가 이런 위선자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위선은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일을 해요. 그 사람을 의식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속이게 되고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요, 예배도요 거짓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거짓투성이 될 수 있어요. 헌금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봉사도 거짓되게 할 수 있어요. 사랑도 거짓되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항상 거짓과 가식과 형식과 위선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 제일 잘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말만 다 늘어놓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의외로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거짓이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수가 적어요. 야고보 선생은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말로 뭐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잠언에 보면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예배, 정직한 예배, 정직한 기도, 정직한 봉사, 정직한 사랑, 하나님 기뻐해요. 또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해요.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뭐 인척하는 어떤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거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들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지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람들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도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 예배, 거짓 기도, 거짓 헌금, 거짓 봉사, 거짓 사랑, 거짓 노래, 거짓 찬송, 온갖 거짓된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을 본받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자신부터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항상 자기를 돌아다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